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늘 수식어가 뒤따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함께 오는 자녀들에게, 저희 세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니라고 했더니 믿음으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그 얘기를 하나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뿐인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이 닮을 수 없는,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인물로 또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좀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주변의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저 사람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인물, 여러 명의 인물들이 그러합니다. 야곱의 경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인물이 야곱이지요. 그렇게 늘 움켜쥐려 하고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갔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늘 말만 결심만 앞섰던 그 베드로, 그 시몬을 반석 베드로로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울을 바울로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들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제가 읽고요, 2절 말씀은 여러분이, 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하지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기록이 이어지는 4절의 기록입니다.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유명한 12장 본문 때문에 가려진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직전 구절인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보시면 31절에 데라가 자녀 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는 기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아들 아브라함 이전에 아버지 데라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죠. 아들 아브라함 이전에 데라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가라 했을 때 데라는 처 자식을 손주들까지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지만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거주하고 맙니다. 안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곳 하란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은 당시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요한 곳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궁핍한 곳이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에 그곳 땅에서 동생 하란이 먼저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례가 임신하지 못하더라 그런 절망의 소식도 있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곳이 못 되었지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아닌 하란 땅에 거주하고 말았고 정착해버리고 말았고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아버지 데라에 이어 아들 아브라함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의 끝은 결국 허망하다, 죽음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였던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걸음에 주저함도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셔서 이끄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순종하게끔 그렇게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행복의 삶이 이제 펼쳐져야 하겠지만 기근이 펼쳐집니다. 기근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 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왔지만 기근이라는 고난 속에서 믿음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기근을 피해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요. 믿음 없는 행동을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며 그렇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이런 고난 앞에서 믿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더욱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죠. 창세기 12장 이후의 내용을 이제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정에 수많은 복들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자녀의 복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복을 쌓아둔들 뭐하겠습니까? 그 복을 전해줄 자식이 없음이 얼마나 큰 불행이요 두려움이었겠습니까? 이제 창세기 15장 내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켜보고 계셨을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이어지던 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구절이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대답이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를 씨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푸념하듯이 그런 낙심의 어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와 같은 불평 혹은 푸념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또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삶의 자리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와 같은 유명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더라라는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테스트하시죠. 이어지는 이제 16장의 말씀은 그런 믿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동일하게 이런 푸념처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바로 직전입니다. 15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면, 또한 그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런 불신앙의 말을 해오는 아내에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날 자를 상속자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말을 하여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아 이제 서울로 나아갈 때 가장 큰 이제 걸림돌 방해물이, 또 표현이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찰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교회에 너무 빠지는 것을 이제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사건 사고들이 이단들,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런 저런 사건 사고 들어오니까 아들이 교회에 너무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니다, 적당히 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아 신학교로 가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제 집을 나가라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말을 제가 설교 가운데 할 때마다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하지만 분명히 하신 말씀이죠. 자,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영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가라, 또 그런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제가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하나라는 그런 제 자신을 또 합리화하며 아직은이라고 또 그런 주저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은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러한 삶인지, 오히려 이 삶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하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께 말씀을 이제 드렸죠. 집을 나갈 각오를 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께서는 또 아들이 그렇게 또 뜻을 품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그래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지금은 저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시면 우목사라고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제가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선택을 할 때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 육신의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그 당시 신앙이 없으셨는데 여전히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계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오히려 반대로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정말 갈등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서울로 나아가고 신학교를 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시며 우목사라고 하시며 지금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든든한 또 후원자로 제 곁에 계십니다.
자, 많은 신앙인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합니까? 물론 저는 좋은 예를 들었지만 안 좋은 예도 충분히 많지만 개인적인 나눔을 생략하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까 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를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다라고 하죠. 자, 어느덧 시간이 몇 년이 흘렀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85세가 됩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죠. 바로 또 직전에 15장에서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만 굳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의 말을 듣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행동하실 것입니까?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늘 믿음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먼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 갈등 속에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때 그 선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의 씨는 심겨지고 쓰디쓴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하갈과 동침한 이후로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가정은 얼마나 고난을 겪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요종 하갈이 사레를 멸시합니다. 이 멸시는 당신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내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으며 아브라함은 괴로워하죠. 아내 말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내를 통해 곤란한 지경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이지만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내 사레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내 몸에서 난 첫 아들인데,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아브라함은 몹시 괴로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불신앙의 길을 선택함으로 쓰디쓴 열매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 불신앙의 열매는 자신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를 타고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두 후손인 기독교인들과 아랍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나이가 언급되고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5세 때 하갈과 동침하고 1년이 지나고 이제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나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입니까? 99세 때입니다. 자, 86세에서 이제 99세 몇 년이 흐른 겁니까?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성경은 단 한 절만 지나오는데도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의 흔적들은 성경에 남아있지만 13년의 그 세월의 흔적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알겠죠. 어쩌면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믿음이 연단되고 또 그렇게 넘어지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며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3년이 흐른 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7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떡하니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로 세워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낼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워가신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그 응답을 지연하실 수도 있음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지경이 넓어지기를,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아내고 그 약속을 또 열매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처럼 13년이라는 시간의 세월처럼 드러나지 않게, 어쩌면 여기 보이는 믿음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믿음의 모습이 더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루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믿음의 그릇을 넓혀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저의 경우를 되돌아보더라도 때를 항상 제가 정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절망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 중심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깨뜨려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종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신 결정적인 테스트가 이제 이어집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제 본문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그 10년 그리고 13년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이 명령마저도 받아낼 수 있는,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13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한 명령 앞에서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러한 명령 앞에서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그렇게 묵묵히 믿음으로 또 순종하며 그 발걸음을 아들 이삭과 함께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또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어떤 믿음으로 드립니까?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이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예배 이제 할 때 교동문이 왜 부활절 교동문이지라고 의아해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정말 요구하시는 믿음은 죽은 아들도 다시 살려낼 것이다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나아가도록, 그 부활 신앙까지 나아가도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죽은 아들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동문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실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이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해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정말 나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의 배경은 나사로가 죽은 그 조상집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는 오라버니를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리를 박차서 나가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나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푸념 섞인 그런 대답일 겁니다. 이미 오라버니는 죽은 상태거든요. 그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때 나는 못 믿겠다라고 대답하는 도마이었지요. 예수님의 못자국 그 난 손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그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나는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 의심하는 도마의 그 눈높이, 그 믿음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시며 말씀하시죠. 또 그런 불신앙의 소리를 그대로 들으셨습니다. 너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봐.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창난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죠. 그제서야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쉽게 물론 하지만 정말 나의 주님, 이렇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일로 인해 낙심하고 또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인내의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드러나지 않은 그 13년이라는 세월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약속을 담아낼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길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이후 찾아오는 주일만이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부활을 아는 신앙에서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